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도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시작해 하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영혼을 새롭게 해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이 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쉼이 있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특별히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밝히 비춰주사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십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큰 주제 안에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중 믿어도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도 먼저 믿었어도 나중될 수 있습니다.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오늘 주신 주님의 품꾼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이상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부터 일했던 사람과 오전 9시, 또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일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임금을 주인이 지급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죠. 9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노동의 대가가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어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이 주인에게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뎠는데 1시간 일한 사람과 어떻게 품삯이 노동의 대가가 같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나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보면은 주인이 그 원망하고 불평한
불공평합니다라고 불평한 그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와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루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이것이 20장 1절 말씀이거든요. 14절 말씀 보면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곧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주권대로 하는데 너는 상관하지 말라. 너하고 약속했던 것만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선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우해 준다고 해서 나를 악하게 생각하느냐고 그에게 면박을 주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1절에 이것은 천국은 마치 천국 비유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천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품꾼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일꾼은 누굽니까? 일했던 사람들. 일했던 사람들은 곧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 되시고 청지기 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월급을 나눠줬죠. 청지기가. 그리고 품꾼 되고 일꾼 된 우리들은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를 따라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판단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 믿었지만 나중되고 16절 나중됐지만은 먼저 될 수 있다. 누구의 판단이십니까? 사람의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함께 예수 믿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주의 일을 했어도 다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봉사자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먼저 믿었어도 나중 됐다고 주님이 판단하실 수도 있고 나중 믿었어도 먼저 된 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뭐에 대한 말씀일까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나중 믿은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뭡니까? 소망의 말씀입니다. 늦게 믿었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잠하는 금물입니다. 나태함도 금물입니다. 섣부른 낙심도 금물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20장의 비유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9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주님,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27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우리 주님이 29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심는 대로 갚아주리라. 섬기는 대로 갚아주되 어떻게 갚아줍니까? 여러 배를 받는다.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반드시 상속하게 된다. 영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베드로에게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비유는 어떤 의미를 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니. 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봉사자, 청지기들, 일꾼들은 이렇게 섬기면 먼저 믿었으나 나중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섬기면 나중되었지만은 먼저 되었다고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이 인정받을 수 있는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믿는 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주를 섬겨라 라는 것이 오늘 20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먼저 믿었는데 나중된 사람들의 특징과 나중 믿었지만은 먼저 된 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먼저 믿은 사람들은 끝까지 먼저 되시기를 바라고, 나중 믿은 사람들은 실망하지 말고 먼저 된 성도들처럼 함께 축복의 반열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먼저 믿은 사람, 먼저 선택받고 먼저 부름을 받아서 주인의 포도원에서 먼저 아침 일찍 일했던 사람들이 왜 주인이 볼 때 나중된 사람입니까? 주인이 하루 종일 일한 것을 오히려 기뻐하지 않고 그를 인정하지 않고 면박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나중된 사람의 특징이 뭔가? 먼저 믿었지만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나중된 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뭐냐? 일을 하고 섬길 때 대가와 보상을 바라보고 섬겼다는 겁니다. 은혜는 잊어버리고 대가와 보상만을 바라고 섬겼다. 10절 말씀,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내용이 핵심이 이겁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경작하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인력시장에 나가보니까 아침 일찍 대바람부터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보냈어요. 그리고 오전 9시가 돼서 또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봤더니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고 일거리를 줍니다. 오후 3시가 됐습니다. 그래도 또 사람이 있어요. 너희들도 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6시에 맞춰지는데 오후 5시에서 나가본 겁니다. 오후 5시 나가봤는데 그래도 1시간밖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거기에서도 일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물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여기에 남아있느냐 했더니 자기를 불러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여기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한 시간밖에 안 남았지만은 그 사람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청지기를 시켜서 삭스를 주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품삯 1 데나리온을. 그래서 먼저 나중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합니다. 5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1 데나리온을 줍니다. 4시간 일했던 사람에게도, 6시간 일했던 사람에게도, 9시간 일했던 사람에게도, 그리고 하루 종일 10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일했던 사람들에게도 1 데나리온인데, 첫 번째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1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아침 일찍부터 왔던 그 일꾼은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큰 돈을 받았다면 나 같은 사람은 더 2배, 3배, 4배는 받을 거야. 주인이 그렇게 주겠지. 그렇게 마음에 대가와 보상을 바라보는 기대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나눠줍니다. 똑같이 나눠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주인이 하는 말이 너와 나는 1 데나리온을 약속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라. 나는 1시간을 일했든 4시간을 일했든 6시간을 일했든 하루 종일 일했든 특별히 내 마음은 불쌍한 사람, 일거리 없었던 사람,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을 가져가야 남아있는 식구들이 굶지 않으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선대하는 것, 선을 베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내 뜻이다. 이거는 내 것을 가지고 나는 선을 행하는 나의 마음이다. 너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주님이 16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먼저 믿었지만, 먼저 일했지만 꼴찌다. 저 사람은. 너희들은 꼴찌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핀잔을 받고 면박을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루 종일 일했던 일의 양에 비해서 칭찬이 없어요. 칭찬이. 그런 이유가 뭐냐? 섬기면서도 대가와 보상을 바라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일찍부터 그리고 물질을 드리고 젊어서부터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일거리들에 대해서 주께서 똑같이 보상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급이 있음을 말하되 상급에 차등이 있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말씀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웠다. 이것은 공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금 같은 봉사, 은 같은 봉사, 보석 같은 섬김과 봉사를 주님 앞에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의 질이 다릅니다. 나무같이 풀같이 변색이 되고 변하고 없어지고 금방 불타고 가치가 없는 값어치 없는 봉사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의 그 공적을 밝게 드러내서 주께서 보상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차등이 있을 것을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에도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왜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다 받게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것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했는가, 어떤 섬김을 했는가, 이 섬김을 따라서 봉사를 따라서 일한 대로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0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상급에는 차이가 있지만 구원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동일해요.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또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9시간 일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구원하는 것. 구원은 동일해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긍휼의 마음, 주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십자가상에 오른편 강도가 있죠. 그는 주색 잡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죄를 지었다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과 평생 주를 위해 봉사하고 물질 드리고 전도하고 선교를 성실하게 감당한 성도와 어떻게 상급이 똑같을 수 있겠어요? 이 양자는 구원은 동일합니다. 구원은. 그래서 상급은 차이가 납니다. 열심히 일하고 많이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주님의 기준에
옳게 일하면은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영광 받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납니다. 틀림없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이런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식으로 섬겨서는 곤란하다. 이것이 오늘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먼저 온 일꾼들의 마음 자세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먼저 온 일꾼들의 마음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며 땀을 흘리며 섬겼으니 주님 내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대가를 바라봅니다. 보상을 바라봅니다. 섬기는 동기가 뭡니까? 대가와 보상입니다. 자, 대가와 보상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섬겨가면서 교회를 섬겨가면서 대가와 보상을 바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면 어떤 헌신이 나올까요? 계산적인 헌신이 나옵니다. 나의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면 더 잘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떤 이유에는 몰라도 나에게 삶을 곤고하게 하시고 축복을 닫으시고 고난을 허용해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은, 계산적인 사람들은 봉사를 그치게 됩니다. 점점 봉사를 그치고 뒤로 물러나게 돼요.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나중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가를 바라는 섬김에 한 가지 결정적인 치명타가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믿었지만 나중된 사람의 착각이 뭐냐? 자신들의 처음 신분을 잊어버린 겁니다. 자, 오늘 이들의 처음 신분이 뭡니까? 3절 말씀 보면은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 할 일 없이 장터에서 놀고 있었던 백수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주인이 써주지 않으면 그대로 하루 일하지 못해서 가족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 그 불행한 처지에 있었던, 절박한 처지에 있었던 백수,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었던 사람,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인이 그들을 불러준 겁니다. 일을 시켜준 겁니다. 일거리를 준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용해 준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욕심이 듭니다. 마음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고용해 주신 그 은혜,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적게 줍니까? 나에게 보상이 없어 난 일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20장의 말씀 보면은 이 먼저 믿은 사람들, 먼저 믿고 나중된 사람들이 주님의 그 선대하심, 주님이 더 긍휼을 약자들에게 베푸는 그 베품을 시기하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예수님 주인에게 불평하고 원망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11절 집주인을 원망했다. 어떻게 저들의 봉사와 우리의 봉사가 똑같습니까? 굉장한 교만한 생각이죠. 주인을 오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보상을 바라보는 그 섬김이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상급을 바라보는 것은 괜찮아요. 그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상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상 주심을 바라봤어요. 모세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보면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는 이제 부름의 상만 남았다. 사도 바울도 부름의 상을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마치 내가 상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주인으로부터 보상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일했으니까 주세요. 일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크게 일했으니까 이렇게 주세요. 하는 자세로 걸어가는 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날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대가와 보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긴다면은 우리도 이렇게 먼저 믿었지만은 나중되었다고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용서 주시고 영생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영주고 지옥 갈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늘나라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고 직분 주셨습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사명 주셨습니다.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 받을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래 믿다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일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것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섬길 때 자꾸 본전 생각합니다. 나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했는데 저 사람보다 더 큰 복을 주셔야 해요. 이것이 먼저 믿었지만 나중되었다라고 주님의 판단을 받고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봉사를 멈춥니다. 슬슬 뒤로 빠집니다. 겨우 신앙만 유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불 가운데로 공적이 지나갈 때 다 홀라당 불타버리고 겨우 목숨만 건진다.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봉사를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볼 때 나무 지푸라기와 같은 이파리와 같은 그런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타버릴 그런 값어치 없는 봉사다. 그런 봉사를 했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은 겨우 구원받는다.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신앙만 유지하고 살면서 먼저 믿었으나 나중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먼저 선택받았고 직분받았고 사명을 받았지만 주님으로부터 너는 나중된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대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자신은 나는 이렇게 일했으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해서 스스로 마음을 높이고 주님으로부터 흥정하는 식의 보상 심리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의 끝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판단받습니다. 너는 꼴찌다라고 하는. 반면에 나중 믿었지만 처음 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일꾼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섬긴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일거리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해가 저물라면. 그런데 11시간 동안 오후 5시까지 그 1시간 남는 기간 동안에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누군가가 자기를 써주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서 있는 이 일꾼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벌지 못하면은 저 자식이 굶어야 돼요. 나도 굶어야 돼요. 하루 먹고 사는 인생들인데 여러분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런데 고맙게도 주인이 묻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당신 왜 이 늦은 시간까지 서 있습니까? 나를 품꾼으로 써준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주인이 자비와 긍휼을 베풉니다. 당신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요?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 같은 거 불러주셨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 시간밖에 남지 아니했는데도 나 같은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놀라운 것은 한 데나리온에 대해서 나머지 사람들과는 흥정을 했습니다. 약속을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그런데 오후 5시에 만났던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상당하게 내가 주리라, 한 데나리온 주리라 약속했지만은 1시간 오후 5시에 일하러 초청하고 불렀던 이 종과는, 이 일꾼과는 어떤 계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하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안 했어도 일만 해도, 일거리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왜 나중 믿었는데 먼저 되었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셨을까? 일의 양, 일하는 시간,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일의 질을 봤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그 사람의 자세와 동기와 마음가짐을 보셨습니다. 먼저 믿었지만 나중된 사람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오히려 대가와 보상을 바라봤습니다. 그 채워주지 않으니까 오망불평했어요. 주인을. 동네에서 할 일이 없어 놀고 있는 자를 써서 일거리를 주었더니 오히려 선하신 이 주인, 자비로운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원망불평했습니다. 주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섬기는데, 그래서 주님 보실 때는 아무리 오래 일했다 할지라도,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꼴찌라 이거예요. 꼴찌.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었어도 나 같은 것이 뭔데,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사명 주시고,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사 구원 주시고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시고 일거리를 주셨다. 그래서 은혜에 감사해서 일하면서도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겨갔던 그 중심을 주께서 보신 겁니다. 이것이 1시간만 일했어도 하루 품삯을 받을 수 있었고 주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이십니다. 1시간만 일했어도 한 데나리온을 하루 일한 것처럼 여겨서 한 데나리온을 주어서 처자식 먹고 마시고 쓰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뭘 보십니까? 일의 양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았습니다. 태도를 보았습니다. 자세를 보았습니다. 일의 질을 보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맨날 원망불평하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가나 바라보고, 일을 하면서 축복을 안 주시면은 그냥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일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은 주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주님이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은혜, 채우시는 은혜, 구원 주신 은혜, 직분 맡겨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배은망덕한 신앙이기 때문에 주님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늦게 믿었어도, 늦게 믿어서 깨달은 바가 너무 커요. 나 같은 거 이렇게 나이 들었는데, 이렇게 늦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사 직분 맡아주시고 일을 주셨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감사함으로, 은혜에 감사하니까 기쁨이 있지요. 은혜에 감사한 사람은요,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은혜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좋아도 섬기고, 힘들어도 섬기고, 기뻐도 섬기고, 슬퍼도 섬기고, 비가 와도 섬기고, 비가 개도 섬기고, 눈이 와도 섬기고, 눈이 오지 않아도 섬길 수 있습니다. 은혜로 섬기니까. 나 같은 것을 주께서 불러주셨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섬기니까 은혜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감사함으로 섬깁니다. 이런 자세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먼저 믿었어도 먼저 되었다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나중 믿었어도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똑같이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몸된 교회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게 되면
주님이 너는 허랑방탕하고 젊을 때 너는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똑같은 상급 주기를 원하고 똑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똑같은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먼저 믿은 사람은 절대로 시기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늦게 믿은 사람이 더 잘되게 하실 때 칭찬해 줘야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적게 일했어도 더 큰 것 주기를 원하고 더 보상해 주기를 원하는 게 주의 마음. 먼저 믿은 사람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요.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할 일 없이 장터에서 놀고 있었던 나를 불러주셨다. 이 마음, 이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고 겸손히 섬기면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잖아요. 많이 일하면 많이 받고 적게 일하면 적게 받고 하나님의 보상이 이렇게 은혜롭고 축복이 한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중 믿어서도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믿어서도 또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나 같은 거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평생을 감사함으로 섬기라. 어떻게?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신앙생활하는 자, 봉사하는 자, 믿음의 사람들이 주를 섬겨갈 때 이런 자세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러주신 그 큰 사랑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주님을 계산적으로 흥정하는 식으로 섬겼던 우리 모든 지난 날의 섬김들을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 억만가지 수만가지 죄악에서 영주고 지옥 갈 나같이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인생을 주께서 부르사 자녀 삼아주시고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5시에 불러주신 그 일꾼처럼 은혜의 감격에서 일거리를 준 것만 해도 감사해서 계약을 하지 아니해서도 일거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계산하지 않고 흥정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은혜에 감사함으로 섬기는 이 삶이 섬김이 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서 너는 먼저 믿었으나 너는 먼저 된 자다라고 하는 칭찬받는 바른 성도, 바른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너는 나중 믿었으나 너는 먼저 믿은 자보다 더 뛰어난 먼저 된 자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